오늘의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7절에서 3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하였더니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모홀랏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매 어떤 사람이 사울을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더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포피 100개를 원한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표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아멘. 오늘은 다윗이 사울의 사위가 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윗이 사울의 사위가 되는 이 사건을 통해 과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가 그 뜻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골리앗을 죽임으로써 전쟁을 승리하게 한 이 다윗을 모든 사람이 좋아했습니다. 특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을 매우 사랑했죠. 그래서 자신의 겉옷도 주고 군복과 칼과 활과 띠를 주면서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좋아했던 사울은 자신보다 백성들이 다윗을 더 칭송하는 이 백성들을 보고 마음에 시기와 질투가 일어버렸죠. 그 위대한 장군을 부하로 두고 있으니 사실은 왕이 더 낫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부하가 돼 있는 이 다윗의 사람들이 더 칭송하는 것을 보고 시기와 질투가 결국은 다윗을 죽이고 싶다라는 이 마음까지 이루고 실질적으로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사울이 자기 딸과 다윗을 결혼시키게 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사건이었고 그 사건 가운데 하나님 뜻은 무엇인지 생각하는 시간을 우리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다윗에게 천부장을 시키고 이를 잘 처리해서 백성들의 사랑을 더 받는 다윗이 더 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제 작전을 바꿉니다. 자신의 맏딸 메랍을 아내로 주겠으니 다윗이 사울 자신을 위해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하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싸움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 사람과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공격하고 있는 이방의 적들과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싸움을 다윗에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싸움을 하라고 합니다. 근데 사울의 원래 의도는 뭡니까? 다윗의 열심을 이용해서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죽임당하는 것을 원하는 게 사울의 계략이라. 딸을 죽였다 그러면 다윗이 더 열심을 내서 싸울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위험을 감수하고
적진을 뛰어들어 위험한 일이지만 막 작전을 성공해가면서 더 열심히 전쟁에 임할 것이고, 그러면 뭡니까? 죽을 확률이 높아지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기를 바랬던 거예요. 전쟁에 이기기보다 하나님의 싸움을 하는 것보다 다윗을 죽이는 것이 사울의 목적이었던 거예요. 결국 뭡니까? 자기 맏딸과 다윗을 결혼시키겠다는 이것은 계략이었고, 목적은 뭡니까? 다윗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사실 뭡니까?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누구라도 골리앗을 상대해서 죽이면 뭘 약속했어요? 많은 재물을 주겠다 그랬죠. 그래서 그 사람을 부자로 만들어주고 왕의 딸도 주고 그 사람의 아버지의 집에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라는 것이 뭡니까? 약속이었죠. 그러나 다윗이 싸움을 하지 않아도,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죠. 그러면 뭡니까? 다윗은 지금 다른 어떤 전쟁을 하지 않아도 왕의 딸과 결혼할 수 있는 자격이 되죠.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져야 되죠. 근데 뭡니까? 사울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하튼 사울은 지금 자신의 맏딸을 준다는 미끼로 다윗이 전쟁에 나가 죽기를 바라는 게 사울의 마음입니다. 악하죠. 사람이 시기심은 이만큼 무섭습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살인사건 중에서도 아마 질투와 시기 이런 것들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자신도 뭡니까? 피폐한 인생을 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는 우리를 불사르고 있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를 하는 그 사람부터 죽어가는 거예요. 무섭죠. 왕으로서 뭡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모든 백성 가운데 가장 우두머리의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누리면 되잖아요. 자기가 받은 것을 보고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자꾸 다른 사람 것, 다윗이 받을 것,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 이것에 대해서 뭡니까? 질투하고 하다 보니까 사울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하나도 못 누리는 거예요. 인생이 지옥 같은 거예요. 사울이 딸 메랍을 다윗의 아내로 주겠다는 제안에 다윗은 뭡니까? 겸손합니다. 겸손하게 자신이 누구며 이스라엘 가운데 자신의 가문이 무슨 위대한 것이 있느냐라고 자신이 왕의 사이가 될 자격이 없다라고 합니다.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어서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전쟁에 공을 세우고 돌아와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이 얘기는 뭐냐면 다윗은 지금 전쟁에 나가서 열심히 싸워서 또 승리하고 들어온 거예요. 충분히 사울의 맏딸 메랍을 다윗과 결혼시켜도 될 충분한 그때, 그 일을 행했을 때 사울은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다윗과의 약속을 가볍게 여기고 전쟁에 나가 죽었으면 했는데 살아 돌아온 다윗 믿겠죠. 미우니까 자기 맏딸을 주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다윗이 내가 왕의 사이가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겸손히 말하자 바로 뭡니까? 다른 사람의 딸과 결혼시켜버렸어요. 다른 사람에게 맏딸을 결혼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전부터 주기 싫었죠. 그리고 약속을 지금 어기고 있어요. 계속. 죄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약속을 안 지켜요. 자기가 했는 말에 대해서 아주 비참하게 신의를 깨버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 사울에게 딸이 또 한 명 더 있었습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라는 딸이 또 있는데 이 미갈은 다윗을 사랑했어요. 어찌 보면 이건 당연할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의 모든 처녀들이 이 지금 늠름한 장군으로 하나님과 함께하여 어느 곳을 가더라도 전쟁에 승리해서 돌아오는 이 지혜로운 다윗에게 이렇게 마음이 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특히 아마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했다고요. 근데 이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또 누가 사울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용맹스러운 장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모든 이스라엘 처녀들은 다 좋아했을지도 모르는데 그 중에 왕의 딸이 또 이렇게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좋아하고 있으면 딱 누군가가 알고는 그것을 또 뭡니까? 사울에게 알려준 거예요. 사울은 이것이 또한 다윗을 죽일 기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아했다고. 사울은 자신의 딸을 다윗에게 주고
이것이 다윗에게 올무 함정이 될 전쟁에 열심을 다하다가 결국은 뭡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게 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면서 선포하듯이 오늘 다시 다윗이 내 사위가 될 것이다. 아예 선포를 합니다. 다윗은 내 사위다 이제. 그럼 다윗은 또 이 말을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첫달 메랍 때 일처럼 뭡니까? 열심히 또 전쟁에 나가서 싸우고 그렇게 되면 위험한 곳에서 또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죽여줬으면 이것이 바로 이제 사울의 생각이에요. 악한 자는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할 악을 계속 꾸며내.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은 백성을 보호하시죠. 하나님은 악한 자의 손에서 의인을 보호해 주세요. 사울이 지금 이런 계략을 계속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보호하시며 다윗이 뭡니까? 승승장구 계속 승리하게 하나님은 다윗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신다. 그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 평강을 좀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내려놓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어제 토요일날 저기 노인분들한테 이렇게 설교할 때 보니까 마가복음 거기 보니까 막 그 새벽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역풍을 맞아서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서 힘들게 노를 젓고 하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도우려고 그 새벽에 바다를 막 걸어서 제자들을 와서 도우시는 장면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우리가 힘들하면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 새벽이든 밤이든 그것이 바다 한가운데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믿는 분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지금 계속 사울이 다윗을 궁지로 몰아 죽이려고 자꾸 전쟁에 내보내지만 다윗은 계속 뭡니까?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비밀이 다윗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왕인 사울이 다윗을 기뻐하고 모든 신하도 다윗을 사랑하니 다윗이 사울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뭡니까? 되게 은혜를 베푸는 거죠. 다윗이 겸손히 내가 무슨 우리 집안이 무슨 왕의 사위가 될 자격이 있습니까? 그런데 아니다. 내가 기뻐한다. 내가 너를 사위로 삼는 것을 기뻐한다. 막 모든 사람이 너를 사랑하니 네가 내 사위 되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전하는 거예요. 속마음은 뭡니까? 너 죽이고 싶어라고 하는 거죠. 얼굴은 뭡니까? 미소를 띠고 접근하는 거예요. 참으로 가증한 사람들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래요. 그래서 이런 가증한 가운데 가증한 사람들 사이에 성도가 살아가니 하나님의 법과 도덕을 지킬 때 우리의 삶이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뭡니까? 우리가 낙심치 않는 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지키셨듯이 우리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비록 당장 현실이 좀 어그러지는 것 같지만 결코 뭡니까?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했잖아요. 근데 다윗은 또 얘기하는 거예요. 왕의 사위가 된다는 게 그게 작은 일이냐는 거예요. 이게 그냥 막 되는 거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참 다윗은 겸손한 사람, 자신은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왕의 사위가 될 수 없다라고 겸손히 자신을 하죠. 사실 지금은 뭡니까? 군대 장군이죠. 대장이고 많은 공을 세웠고 사실 다윗이 처음으로 골리앗을 죽일 때도 벌써 뭡니까? 위기의 국가를 구했죠. 그런 역할을 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는 뭡니까?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자신을 확 하고 낮추는 거예요. 도저히 왕족과 자기는 뭡니까? 비교할 수 없는 지화의 사람이고 내가 왕의 딸과 결혼하는 것이 가당치가 않다라고 해요. 근데 뭡니까? 사실은 자격은 골리앗을 죽일 때 벌써 얻었어요. 골리앗을 죽이는 자는 왕의 딸과 결혼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는 거예요. 우리가 낮아져도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높여 주시는 겁니다.
사울의 신하들이 다윗이 자신의 왕의 사이가 될 자격이 없다는 한다는 말을 이 사울에게 전하니까 사울은 관대한 듯이 말합니다.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무 조건도 필요 없다. 지참금 이런 거 필요 없다는 거죠. 고대 군동에서는 결혼하려면 지참금이 필요한데 왕이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조건 하나를 걸어요. 단지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포피 100개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포피 100개라고 포피라고 지금의 성경에 번역되어 있는데 옛날의 성경이 양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남자 생식기 포경 수술할 때 꼭 잘라내는 그 생식기의 껍데기예요. 이 가죽 부분이 앞부분. 이게 뭐냐면 블레셋 사람 100명을 죽여서 남자의 그 부분을 잘라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지금 블레셋 사람을 100명을 죽이다가 다윗이 죽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잔인한 사람이죠.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의 말을 다윗에게 전하게 하니까 다윗은 뭡니까? 왕이 사위 되는 것을 자기도 이제 좋게 여깁니다. 그래서 결혼할 날이 되기 전에 부하들과 전쟁에 또 나갑니다. 전쟁에 나가서 100명을 원했지만 200명을 죽입니다. 200명을 죽이고 그들이 표피를 가지고 와서 왕에게 바칩니다. 사울이 요구한 것보다 2배를 가져온 겁니다. 사울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게 됩니다. 다윗이 사울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골리앗을 죽여 이미 정정당당하게 왕의 사위가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때문에 블레셋 사람과 여러 번 전쟁을 하고 또 마지막에는 뭡니까? 200명을 더 죽여 그의 표피들을 가져오며 사울의 요구에 충만하게 만족시켜 줍니다. 그렇게 하면서 사울의 딸 미갈과 다윗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사울이 음흉한 계획을 세우고 은밀히 다윗을 죽이게 하고 아주 막 그렇게 함정을 파고 올무가 되게 하고 막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보호하시며 오히려 더 충만하게 그 악한 자들의 그 모든 계획들을 다 깨트려 버리시는 거예요. 다윗이 승승장구하며 사울은 뭡니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한다는 것을 본인도 막 느끼는 거예요. 내게 떠난 하나님. 나는 하나님, 사실은 뭡니까? 자신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런데 자신을 떠난 하나님이 다윗과는 함께 하시며 승승장구. 아, 정말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아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이게 돌아올 사람이면 이제는 자신을 꺾고 다시 하나님 곁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런데 뭡니까? 자신의 딸까지도 다윗을 사랑하는 것을 보고 사울은 더욱더욱 다윗을 두려워하고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게 됩니다. 사실은 뭡니까? 자신이 잘못하고 있죠. 자신이 잘못하고 있으면 잘못에 대한 회개를 하고 돌아와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사인이에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찔림이 있으면 그것을 통해서 뭡니까? 아, 내가 지금 이 말씀의 찔림이 있으면 이것을 통해 회개하며 돌아오면 하나님은 다 받아주셔요. 근데 뭡니까? 끝까지 대적하죠. 끝까지 대적합니다.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과 대적이 됩니다. 이거 궁극적으로 뭡니까? 하나님과 대적이 되게 됩니다. 지금 이 일은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에서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하나님의 가장 사랑을 받을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다윗과 그 사람들 사이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슬프죠?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정말 슬픈 일입니다. 교회까지 왔는데도 뭡니까? 하나님과 대적을 하고 있다면 이것처럼 비참한 일은 없습니다. 그냥 다윗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과 친하게 지내는 것이 훨씬 낫지 않을까요? 그를 인정해주고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를 인정해주고 그와 더불어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섬겨나간다면 정말로 행복할 사울인데 그러나 사울은 완전히 반대의 길을 가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미워하고 평생 적으로 삼고 그 사람을 죽이려고 자신의 남은 인생 전부를 낭비하며 살다가 사울은 죽게 됩니다.
누구보다 높은 왕의 자리에 있습니다. 충분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행복할 수 있었던 사울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원수가 되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삶을 택하게 된다는 거예요. 안타깝죠? 사울은 참으로 안타까워요. 왜 이렇게 살았을까? 왜 이렇게 돌아오지 못할까? 우리가 제3자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런데 우리가 당사자가 될 때 우리가 바르게 행동해야 돼요. 우리도 죄를 지을 수 있겠죠. 우리도 시기와 질투가 일어날 때가 있겠죠.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중심을 다시 잡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울타리 밖으로 넘어갔다면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하나님의 법의 울타리 안으로 다시 들어와야 돼요. 이거를 성도는 해요. 이거를 참 성도는 한다고요. 근데 아니면 아무리 자기가 장로건 목사건 뭐가 되더라도 안 하는 거예요. 끝까지 울타리 밖으로 나가버리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다윗은 적군에게도 그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러 나올 때마다 다윗이 모든 사울의 부하들 신하들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면서 자신들을 공격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윗은 뭡니까? 두려운 존재가 되죠. 왜? 다윗이 오면 자신들이 지니까. 저 사람은 그들이 믿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구나라고 이들도 뭡니까? 충분히 받아들일 만큼 하나님은 뭡니까? 다윗과 함께하며 다윗을 승리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자신을 겸손히 낮춰도 하나님은 그를 들어 뛰어나게 하시는 그 사람이 기대한 것보다 더 큰 성과를 거두게 하며 자신이 받을 정당한 대가를 하나님은 뭡니까? 다 받도록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옛날 회사 다니고 이럴 때 보면 내 공로가 막 뺏겨 나가는 때가 있었어요. 제가 해서 특허하는 부분인데 중소기업 다닐 때는 그때 그거 뭐 내 상관이 하도 틀어가지고 결국 특허 이거를 그 회사 대표 이름으로 하고 우리 연구원들 이름으로 안 하는 내 위에 있는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 시기했을 때 때문에 그랬던 적도 있고. 그리고 막 이렇게 또 대기업 다닐 때는 그때는 또 막 제가 이룬 이거를 다른 사람이 싹 가져가는 거예요. 자기가 냈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되게 막 그 당시에 그때는 엄청나게 속상하고 했는데 아이고 뭐 지금 변하고 지금 회사 그만두고 이렇게 뭡니까 목사 되고 하는 그게 무슨 상관이 있었겠어요. 했지 보면. 근데 그 당시에는 참으로 힘들더라고요. 받아들이기도 힘들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뭡니까 하나님이 다 찾게 해주시는 거예요. 다 뭡니까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거 별거 아닌 것으로 아니 그 지금 하등에 뭡니까 관심거리도 안 되는 것들로 다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나 함께하지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뭡니까 자신이 충분히 누릴 수 있는 복이 바로 옆에 있는데 손에 쥐고 있는데도 누리질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영화를 누리지 못하고 자신의 거대한 힘과 권력을 남을 미워하는 데 사용하다가 인생을 허무하게 마치는 거예요. 참으로 비교되는 사람입니다. 사울과 다윗은. 우리가 어느 길을 가고 있는지 우리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바른 길로 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우리도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신의 딸까지 이용해서 다윗을 전쟁터로 보내고 다윗을 열심히 싸우도록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다윗이 죽기를 바라는 사울을 보며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간의 아버지의 안타까움을 또한 배웁니다. 자신의 딸까지 누군가를 죽이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이 사울의 마음이 참으로 안타까우면서도 우리 가운데 그런 어리석음이 있는지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를 살피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은 허무한 것에 인생을 낭비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하옵소서.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보살핌으로 충만한 성과를 거두게 하옵시고 가는 곳마다 대적이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의 마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행복한 삶을 영원히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큰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의 딸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이 일로 그 집안 모두가
놀라운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